할렐루야! 기쁨과 감격이 있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나훔서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난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훔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이방 나라 즉 아수르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나훔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대한 심판, 즉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요나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두 책의 형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방 나라의 수도에 대하여 성경에서 2권이나 된다는 것은 조금 특이하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수르 외에도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을 가진 민족은 애굽이나 블레셋, 바벨론과 같은 이런 나라들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데 굳이 아수르와 관련된 선지서가 2개나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요나서와 나눔서 모두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책은 대략 1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나 주제에 있어서도 요나서와 나훔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요나서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그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과 결과를 기록한 것이라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무조건적 멸망의 심판 예언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 면에서도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또한
얼마나 이 인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니느웨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이 대상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나훔서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난 심판을 면했던 니느웨가 다시 타락하여 이제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예언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악의 기준, 곧 공의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잘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나훔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훔은 아수르 제국의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던 시기에 그 막강한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 묵시의 글로 경고하고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 사방에서 이주해온 이방인의 땅이 되었고, 므낫세 왕의 학장에 시달리던 남유다도 아수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 나훔은 그것을 담대하게 글로 남겨 교만한 아수르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훔이 세상에서 만약에 이익을 취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내 생각의 이익만 쫓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도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복과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도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아수르는 세상 위에서 군림하여 스스로 신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주님은 이를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쓰며 이스라엘마저 잔인하게 멸망시킨 아수르를 향하여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언에 따라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는 선인과 악인에 대한 철저한 구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감정 또한 제약의 영향을 받기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 오르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와 공의에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어떤 감정도 생각도 늘 의로운 판단의 원리와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또한 감정이 휩쓸릴 수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는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제약에 대한 진노이므로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그 앞에서 떳떳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만이 오직 의롭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오직 자신은 주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환난 날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도 성경은 증거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2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괴롭게 한 아수르에 대하여 품으신 감정과 장차 그들에게 행하실 보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스리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수르예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요. 보통 보복이란 것은요, 자기에게 악을 행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되갚아주는 것을 보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수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요, 아수르가 자신에게 그렇게 행한 것처럼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행한 악을 행했던 아수르, 바로 이스라엘에 당했던 일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지금 보복하시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100여 년 전 요나의 선포로 인하여 아수르는 회개합니다. 하지만 당시 회개할 뿐이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악함과 잔인함으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보복을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당시 하나님의 선민은 아수르에 대하여 아무런 적대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아수르는 오직 자기들의 이기적인 탕심을 채우기 위하여 공연히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창세기 1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하여 지금 보복하시겠다, 내가 진노하겠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실행인 것이에요. 지금 아수르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며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시며 여기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 사랑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의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보복하시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지금 현재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이 진리, 주님이 나의 심판자 되시며 나의 의로운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독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얻게 되는 온유함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주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오늘 니느웨를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깝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개하고, 또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알고 깨닫고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또 주의 자녀 장태순, 김진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예원이와 지원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때에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담비로 충만하게 이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주의 뜻대로 살길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뼈마디 관절 신경세포까지 온전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두 딸 예원이와 지원이 주님 에스더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 기쁨과 감격으로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어지고 또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주님의 딸로 주님께서 구별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